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 곧 여호와께서 블레셋에서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을 치고 또 그 백성들을 다 징계하신 후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 모든 징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런 내용.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의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홀로 블레셋을 치시고 평정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6장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5장 앞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두 나라가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두 신이 먼저 싸우고 그 신들이 싸워서 이긴 결과가 두 나라의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게 믿던 시기였습니다.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방의 신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죽기 살기로 항전을 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왔다라는 것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먼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 먼저 이겼고 영적인 다곤의 승리가 이제 자기들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기는 걸로 드러났다. 그렇게 믿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생각하는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이 궤를 마치 사람으로 치면 포로를 왕 앞에 끌어다 놓듯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앞에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았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다음날 다곤 신전의 문을 열어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의 항복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곤 신은 없는 허상입니다.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미련하여 알지 못하고 다시 다곤 신상을 원래 자리, 여호와의 궤보다 높은 본래 자리에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의 목과 두 손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사람 사이로 치면 적장의 목을 베고 손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블레셋을 보호할 그들의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신이 원래 없었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이제 독종으로 치시는 일을 통하여 적장의 목을 베신 여호와께서 적군을 유린하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궤가 임하는 아스돗, 가드, 에글론 어디나 할 것 없이 그것에 독종이 반하여 그들이 죽어나가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자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내려가 홀로 싸우시고 그들의 신봉하던 그들의 신 다곤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스돗, 그 다음에 가사, 에글론 차례대로 독종이 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심으로 적군을 물리치시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영광스럽게 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전나는 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여호와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리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 7은 완전수이지요. 그들이 버티고 버틴 게 7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 다곤도 하나님이 치셨고, 또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 이르는 모든 독종이 바란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당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에 충분한 7개월, 완전수입니다. 이들은 7개월간 너무나 충분한 고통을 당해서 이 모든 고통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괴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자,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자칫 마음대로 잘못 돌려보냈다가는 그것을 인하여 또 다른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당하는 소소한 고난이 여호와의 괴를 빼앗아 와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려보내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5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고 그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또 뒤에 6절쯤 가면 애굽에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괴를 자기들이 빼앗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니 쉽게 돌려보내지 않고자 했는데 너무나 고난이 극심하자 이제는 빨리 돌려보내고 이 화와 재난을 면해야 된다. 아우성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급한 일은 자기들이 당면한 화를 면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노를 사지 않고 안전하게 이 괴를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최상의 지상의 임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술자들에게 묻지요.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내야 화를 당하지 않겠는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싸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채의 꾀에 어깨에 매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자 3절에 보면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래서 만일 이 모든 질고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병도 낫고 고난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속건제는 신을 노엽게 했을 때 그 노여움을 푸는 제사를 말하는 블레셋식 표현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 또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혜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의 숫자 5을 따라서 금독종 5개, 그러니까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블레셋에 5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들의 수요를 따라 금독종 5개, 그리고 그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인하여 금쥐 5개를 만들어서 속건제로 드리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 이방인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여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방식을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용인하신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한 일을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묘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번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이게 참 연약한 인생들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이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런 정말 간사하고도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내지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이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소가 멍에를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자연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마치 야생마를 딱 잡아가지고 안장을 올리고 그것하고 전투에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소가 어떻게 멍에를 메고 반듯하게 직전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식,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그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훈련받은 소처럼 묵묵히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간다면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소는 어떤 소였습니까? 젖나는 소였습니다. 젖나는 소. 그러니까 송아지가 젖을 먹는 어미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미소의 본능 속에는 송아지가 음매하고 울면 그 어미소는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새끼를 찾아서 젖을 물려야 되는 게 어미소의 본능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자연적인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될까요? 이것도 역시 초자연적인 방식,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을 더 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인 줄 우리가 알 것이다. 여러분, 두 마리 소가 어떻게 의견 통일을 하고 끄는 사람도 없는데, 훈련받지도 않았고 젖나는 소요, 앞에서 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난 길을 따라 반드시 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당한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지를 삼중 장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한 것이에요. 자, 10절로 12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리고 이 방백들이 따라가면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다. 참 이건 정말 유사일에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기들 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신 다곤이 싸워서 우리 신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한 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그들이 당했던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3절로 21절은 이 일로 블레셋은 여호와의 재앙이 거두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중에 여호와의 궤를 맞이했지만 그 궤를 열어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7개월 전에 빼앗겼잖아요, 전투에서. 그리고 밀을 베다가 보니까 사람은 없고 두 마리 소가 끌고 오고 블레셋 방백들은 뒤에서 졸래졸래 따라오는데 여호와의 궤가 거기 실려 있어요. 예.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투에 패하여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는데 홀로 하나님께서 두 전나는 소를 앞세우고 블레셋을 그들의 신과 그들의 모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평정을 하시고 만왕의 왕이 개가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이를테면 사람으로 치자면 이 모습을 본 베셈에서 사람들의 기쁨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즉시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온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사용된 이런 기구와 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 건 마땅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번제를 드린 것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지 7개월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소를 비우신 것이죠. 이를테면 또 그 제사 제도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른 속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모든 것이 자기들 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그냥 용인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분명히 압니다.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땅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섬기는 것, 이거보다 인생에게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명예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명예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그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갑니까? 권세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여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성도와 순간순간 함께하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주님이 그런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 땅을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 낮예배 시간에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림과 둠밈의 방식으로 대답하신 것도 아니다. 국가적인 큰 중요한 사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지 자기 사람의 개인의 사업과 비즈니스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우림과 둠밈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학교 진학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또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물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보이신 뜻, 오묘한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명한 뜻, 나타내신 뜻, 계명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과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밤에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길 건너 갔다 와야 되는데 어디에 위험한 거 혹시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 500m쯤 가다 보면 개울이 있으니까 거기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 300m 더 가면 그렇게 찔레와 가시가 있으니까 그것도 피하고 또 어디쯤 가면 거기 그렇게 들짐승이 출몰하니까 조심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듣고 이렇게 매몰을 하고 이렇게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임마누엘의 복은 뭡니까? 그 아버지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범죄 이전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에덴을 관리하는 정말 뜻깊은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범죄하고 나자 먹고 사는 일에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올인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힘써 애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누리고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장과 직업 이런 일을 감당하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내가 대단한 것을 얻지 않아도 이것은 방편이요 나의 본래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의미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식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자, 그들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은 기쁨과 감격과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여다봤습니다. 법궤 뚜껑, 속죄소를 들어서 열고 법궤 안을 봤다 그 말이죠. 네. 이 무도한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여호와의 궤 안에 들어있던 언약의 두 돌비를 어찌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들이 언약의 두 돌비를 여기서 빼내가지고 함부로 했거나 그들이 훔쳤거나 다른 데 보관하고 있다면 우리가 빼앗아 오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노파심에서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고만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었다 그들은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한가 확인하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어긴 쓸모없는 호기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따르면 법궤는 제사장 이외에는 언약궤의 내부는 물론 외부를 눈으로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운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이 성막 안에 있는 뭐 법궤를 비롯한 떡상, 뭐 등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옮기는 책무를 맡은 사람들은 이제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은 텐트를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널반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맡았는데, 특별히 지성물을 옮기는 일은 고앗 자손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고앗 자손이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 자기들이 법궤를 만지고 포장을 하고 메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포장은 누가 하라고요?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이것을 옮기는 고앗 자손도 성물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 그 다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4장 15절 거기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그들이 포장된 지성물을 메고 간다 할지라도 그 고리에 꿰n 채만 메고 가야지 그 법궤 자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죽는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또 20절에 보면 성물을 어깨에 메어 이동하여 지성소에 들여놓은 후에도 고앗 자손이 그 덮개를 벗기고 성물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0절 그 다음 보면 그들이 잠시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포장하고 벗기는 모든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감히 이 덮개를 벗기고 여호와의 궤를 보는 것조차도 고앗 자손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오직 제사장만 눈으로 볼 수 있고 포장할 때 만질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고앗 자손도 아닌 일반 백성이 법궤에 손을 대고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주신 명령을 다 무시한 악한 처사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5만 또는 70인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만이라는 말에는 가로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러니까 5만 명이나 또는 70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뭐 정확한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은 당시 베세메스라는 그런 성읍이 5만 명까지 살기는 큰 성읍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대다수는 아마도 그 5만이라는 것은 이제 필사 과정에 잘못 기록된 것이고 70인이 죽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추정이지 정확한 건 몰라요.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일, 여호와의 그 궤 들여다봤습니다. 뚜껑을 열고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래서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5만 또는 70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그날에 큰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큰 통곡. 여러분, 이 울음이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통곡이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통곡이었어요. 두려움에 대한 통곡이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지만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뉴게로 가시게 할꼬.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했지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돌려보낼 때 새로 만든 수레에 소가 끄는 방식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용납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 할 때 수레에 싣고 옮기려다가 소가 뛸 때 법궤가 넘어질까 봐 웃사가 손을 댔는데 하나님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죽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웃사를 치셨다. 베레스 웃사라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요, 초지일관 똑같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몰라서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옮기는 것은 용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옮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20절 읽은 대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참 답답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이 법궤를 옮겨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궤가 본래는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했던 실로. 이 실로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가지 않은 것은 전쟁 때 실로의 성소가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소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베스메스가 적당하다 생각을 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기럇 여야림이 적당하다 생각을 해서 그곳에 연락을 하였고 그곳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모셔가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 궤를 모셔간 기럇 여야림은 어떻게 되었는가?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야림에 이 법궤를 옮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는데 20년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보여주세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20절이네요. 자, 20절 보여주세요. 20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럇 여야림으로 모시고 갔고 아미나답 집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20년 동안 섬기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 허물이 없는 완전한 의, 율법을
그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사람 중에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만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대조차 안 하세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죄가 없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줄 알고 늘 자기 연약함을 돌아보며 지은 죄, 하나님을 가슴 아프시게 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크든 작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정말 제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날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저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고 주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발견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겸손함으로 늘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죄와 악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 명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